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한기채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 또 이곳 기도원에서 연초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여러 강사님들 중에 이제 또 저를 말씀을 전하라 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이번에 저를 이렇게 또 사흘 동안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왜 풀리지 않았는지를 깨닫고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먼 곳까지 오시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서도 오셨는데 정말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다니던 시대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아둘람 굴까지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하고 다윗의 관계를 보면 다윗이 도망다닐 처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신실한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윗의 장인어른이 돼요. 장인어른이 사회를 갖다가 살려주지는 못할 텐데 죽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자기는 왕인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의 공을 누가 다 세우느냐 하면 다윗이 다 세웁니다. 그래서 전쟁을 마치고서 전리품 가지고 포로들 잡아가지고 오면 이스라엘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하면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을 물리치는데 다윗은 만만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왕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야 이제는 다윗이 왕위를 빼앗게 생겼구나.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저렇게 하는데 이제 남은 것은 왕위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아둘람 굴까지 왔어요. 이 아둘람 굴에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 가족들, 친척들, 이웃 사람들 그리고 더 정말 말 못할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원망하는 자, 불평하는 자, 낙담한 자, 절망하고 좌절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도망다니는 겁니다. 혼자 도망다니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들을 다 거두어들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돼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고 40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다윗이 죽기 전에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우리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인데요. 이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났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아멘. 여기 첫 번째 보면은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다 살고 이제 하나님 부를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말을 하는데 그 마지막 말이 1절부터 7절에 있고요. 그리고 8절부터 39절까지는 사람 이름이 계속해서 나와요. 몇 명이 나오느냐 하면은 37명이 나옵니다. 8절부터 39절까지 37명의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운 용사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장관급, 차관급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37명입니다. 이 37명의 용사들, 지도자들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은 대부분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은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사람들 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군에 쫓겨다니고 도망 다닐 때는요, 이 사람들은 진짜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볼품없는 정도가 아니고 해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말만 하면요, 원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만 하면은 비난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다는 거예요. 빚지고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이건 뭐 보통 볼품없는 정도가 아니고 해로운 사람들, 해로운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37명의 명단에 들어갔느냐? 그것은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을 따라서 40년을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용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복 중에 복은 만남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복을 받아서 오늘 이 시간에 세상에 있지 않고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고 선후배를 만나고 동력자를 만나고 정말 삶을 우리가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만남의 복이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사람 잘 만나가지고 인생이 정말 세상 말로 팔자 고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의 그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데 여기에 나오는 용사들은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올라오셨으니까 만남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 아직 결혼 안 한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를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분들은 자녀들이나 손녀,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결혼한 분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아유, 주님, 저 사람 시원찮으니까 좀 좋은 사람으로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소용없습니다. 이미 결혼한 분은 주여 제가 변화되고 저 사람도 변화되어서 천국 가정 이루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은 자기에게 오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빚지고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런 용사, 지도자로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것을 어디서 그런 걸 그가 배웠을까요? 다윗이요 하나님에게서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첫 초대 왕으로서 사울을 세웠는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사울을 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을 왕을 찾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지시를 해요. 사무엘아, 사울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울을 대신할 자를 네가 찾아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이새라고 하는 사람 집안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아들만 8이 있는 집안. 그래서 딱 보니까요, 엘리압을 보는 순간 장남인데 기골이 장대하고 잘생겼어요. 사회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많이 배웠어요. 아주 능력도 있어요. 리더십도 있어요. 사무엘이 딱 보는 순간 이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보다 더 왕으로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한 군데 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본문 아까 읽었던 앞부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보기에 이 사람이라고 엘리압이라고 딱 찍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버렸다.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나이도 어리고 키도 크지도 않고 형에 비해서는 잘생기지도 않고 사회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면을 보고 다윗의 미래를 보고 그리고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아준 거예요. 다윗이 이때 하나님께 배웠어요. 아, 사람은 절대로 지금 끝으로 보이는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보고 사람을 분별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내가 익숙해져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그런 방향으로 봅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진짜 그 내면을 깨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도사로 갔던 교회가 강남에 있는 우리 성길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그 당시 장년들이 한 500~600명 나오고 아이들이 요즘은 초등부들이 적지만 그때는 초등부가 참 많았어요. 거의 한 250명의 아이들이 나오고 또 청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부하고 그리고 대학부를 맡았습니다. 근데 교회 옆에다가 방을 2칸짜리를 세를 얻어서 갔어요. 근데 주인은 다른 데 있고 이렇게 시형주택이라 해가지고요. 방을 이렇게 4개를 만들었는데 2개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 2개를 얻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교회에서 걸어서 2~3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근데 어느 주일날 저희 집사람이 그때 애가 2이니까 애 보느라고 집에 있는데 여청년이 연락이 왔어요. 주일날밖에 교회를 못 오는 여청년인데 결혼을 앞두고 너무 고민이 돼서 상담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주중에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때 아들이 한 30살 때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려고 하고 그런 때였어요. 그 애를 갖다 데리고 가면 상담을 못하니까 우리 딸아이는 재워놓고 아들을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겼어요. 제가 한 1시간만 다녀올 테니까 애 좀 봐주세요. 그렇게 맡기고 갔습니다. 그래서 애는 그 마당에서 시형주택이니까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 그러시라고 애가 잘 놀고 있으니까 다녀오시라고. 오후에 대학부를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막 울면서 뛰어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이라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보라고 그렇게 제가 그 부탁을 드려놨는데 애가 나가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골목을 아무리 찾아봐도 애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막 울며 불며 그렇게 온 거예요. 그때 사역을 할 때 제가 전도사를 하고 신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와가지고 뭐 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교육부서를 제가 담당하니까 그 전도사님들을 제가 또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 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인데 한 전도사님은 신학교를 다니는데 꼭 있어야 될 때 안 보여요.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몸이 좀 약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쉬러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좀 시원찮게 봤던 그런 신학생이었습니다. 애가 없어져가지고요. 대학부 아이들 40~50명이 그 강남 논현동 일대에 막 흩어져가지고 찾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파출소에 가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2~3시간을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희 집사람에게 애 못 찾으면 끝난 줄 알아. 그렇게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제가 후회합니다. 그 말한 거. 요즘도 종종 이야기해요. 제가 꼼짝을 못해요. 그때에 제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애 못 찾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쌍둥이 낳으면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저희 집사람은 더 울고불고 하면서 애 때문에 정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한 3시간이 지났는데요. 애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찾았냐. 누가 찾았나 했더니만요. 애를 안고 오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을 보니까
제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그 신학생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찾았느냐고 물으니까, 아이, 그 강남 노랜동에 옛날에 피터팬이라고 아동복 매장이 있었어요. 애가 거기까지 걸어간 거예요. 지 아빠가 가난해가지고 옷을 안 사주니까 옷 구경하러 갔는지, 거기서 울고 있는 애를 이 신학생이 안고서 온 겁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요, 그 신학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저래가지고 목회자한테 제대로 될라나 그렇게 했는데 제 아들을 찾아줬잖아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요, 어디 무슨 변화가 있으면 그 친구한테 제가 먼저, 새카만 후배 목사님이지만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해요. 우리 아들을 찾아준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큰 걸 깨달았어요. 야, 진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 외모로 판단해가지고 무시한 그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자기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큰형 엘리압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태어났고, 당대의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가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은요, 요즘으로 치면요, 대신학자나 아니면 큰 목회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거장이에요. 근데 그분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왕을 사울왕, 다윗왕 두 명을 세운 킹메이커였어요. 그런 위대한 영성을 가진 분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위대한 사람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데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사람을 외모로 취하겠어요? 매스컴에 들은 거, 누가 이야기하는 소문 들은 거, 내가 무슨 글을 본 거, 그런 관점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될 사람,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비참하게 생각하고 간주하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사무엘이 그랬다니까요. 사무엘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배운 거예요. 아, 사람을 절대로 내 선입관임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겠구나. 절대로 외모로 봐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만약에 중심을 본다고 하지 않았으면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되었겠느냐. 그때부터 어린 나이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렇다. 어떤 사람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보이는 것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자.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다윗에게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우리가 한 군데 더 보면은요,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신약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빌레몬서 10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빌레몬서는 찾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쭉 넘어가가지고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신약 뒤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윗도리를 조금 벗고 하겠습니다. 네. 히타를 계속 하니까 이쪽으로 뭐 히타가 저한테만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벗고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는데 한 13편 정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캐 놓으셔도 돼요. 예, 다른 분들은 추우시니까 캐 놓으시고 저는 설교하고 또 활동하니까 저만 그래요. 추우시면 춥다고 말씀하세요. 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편지를 4편을 썼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마지막이 이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이 갇힌 중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낳은 아들인데 바울이 아들을 낳은 적은 없죠. 영적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전도해서 영적인 아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서 네게 간구한다고 했는데 여기 너는 누구를 말하느냐? 빌레몬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무익했어요.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돌아다니다가 또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감옥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온 바울이 있었어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변화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진짜 무익했어요. 빌레몬에게 무익했어요. 사람들에게 무익했어요. 죄짓고 잘못하고 사람들에게 피해주고 그런 삶을 살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그런 나의 신복이다. 사도 바울이 그 무익한 사람을 자기 신복으로 여길 정도로. 오네시모는 진짜 무익한 사람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사람 취급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빌레몬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바울에게도 유익한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이 바울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무익하던 사람에게도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감옥에서 무슨 다른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가 성령의 체험을 받으면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그리고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마저도요 습관적으로 무익하게 봐요. 내 기준으로 바라지 않으면 그 사람을 무익하게 보고 무시해버리고 그리고서는 심지어 자녀마저도 그렇게 앞길을 막아버리는 말들을 흔히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형제가 3남매입니다. 위에 누나가 한 분 있고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누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공부도 잘하고 미술도 잘 그리고 재능이 참 많았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뭐 저희들이 아주 나이 많은 세대도 아니잖아요. 일제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너무 집이 가난해가지고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누나가 참 똑똑하고 재능도 많은 분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밑에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노는데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구슬을 치게 하면요 동네 구슬은 다 따가옵니다. 저는 가면은 다 잃어버리고 동생은 따가지고 뭐 딱지치기 이런 거 하면 동생은 다 따고 저는 다 잃어버리고 노는 쪽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저는 중간 정도 했어요. 그냥 말썽 안 일으키고 조용하게. 집에서 있으면은요, 동생한테 누나하고 저하고 자꾸 쫑꼬를 줍니다.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 되려나,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그렇게 막 쫑꼬를 주고 있으면은요, 어머니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듣다가 한마디를 합니다. 야, 그러지 말아라. 베린 자식이 효자 노릇을 한다. 버린 자식이 버릴 만한 쓸데가 없어서 버리는 그런 자식이 나중에 효자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효자도 이렇게 하다가 거지는 안 되면 다행이죠.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야야 잔소리 하지 말아라. 베린 자식이 효자도를 한다. 항상 그랬어요. 얘가 공부를 안 하니까요 중학교는 돌려가지고서는 들어갔어요.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10월에 고등학교도 못 들어가요.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떨어지고서는 자기 중학교 선배가 구로구 개봉동에 전선 만드는 공장을 한다고 거기에 오라고 하니까 갔습니다.
가서 일을 해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대문에 있는 상업전수학교를 밤에 학교를 다니기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청계천에서 그때는 책방들 많았잖아요. 책박스 짊어지고 나르고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정신이 제대로 든 겁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또 깊어져 갔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고향에 내려가니까 매형이 김밥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남 좀 도와달라고. 근데 김밥 장사를 6개월 해보니까 매월 몇십만 원씩 미치는 겁니다. 남아도 뭐 할 텐데. 그래서 6개월 하고서 문 닫았어요. 그래서 매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처남 나 문 닫을 테니까 처남이 혹시 알려면 해도 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인수받은 거예요. 시골에서 김밥 장사 뭐 얼마나 돈 벌겠습니까? 그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첫 달을 계산을 해보니까 여태까지 6개월 동안 마이너스였는데 첫 달을 계산해 보니까 흑자가 난 거예요. 비법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그때만 해도 장례가 일어나면은요. 장례식장에서 안 하고 염을 해줍니다. 시골에서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염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안 하게 되는데 저희 동생이 그걸 어떻게 배워가지고 염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례가 딱 일어났다 하면은 찾아가가지고 염을 다 해주고 공짜. 염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몇십만 원 받아도 될까 말까 한데 공짜로 해줘요.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유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돈도 안 받고 그 대신 김밥을 사주세요. 그래서 장례식 때 그때만 해도 김밥을 300개씩 400개씩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래 김밥을 팔면 이 사람들이 그냥 뭐 김밥 300개 시킬 거 400개도 시키고 500개도 시키고 뭐 남으면 저녁에 먹으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쌀 한 포대씩 사가지고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 동네 소문이 났어요. 아, 이 젊은이가 이런 젊은이가 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장례만 일어나면은 그 동네, 그 옆에 동네 다 해가지고 이 집으로 전부 다 김밥을 갖다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막 벌기 시작했어요. 저는 뭐 그렇게 돈을 버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미국에서 우리 성결 신문이 와요. 그 성결 신문을 보니까 누가 멕시코에 교회를 선교지에 개척을 했다고 세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원자 이름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이름이에요. 제 동생 이름이에요. 그래서 동명이인인가 보다 하고서 보니까 그 교회가 저 고향 교회예요. 제 고향은 어디냐면요. 잘 나가다가 빠지는 동네 삼천포예요. 그래서 삼천포 성결교회에 딱 돼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는 야, 내 동생이 맞기는 맞나 보다. 그리고 연락을 해보니까 아, 그때 뭐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해가지고 그때는 그 정도면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아프리카 케냐에 교회를 세워요. 나중에는 카자흐스탄에 선교사를 후원해요. 선교사가 그 교회를 방문하면요. 며칠 동안을 먹고 자고 구경시키는 거 다 해줘요. 그러다가 제가 유학을 마치고 파주에 와서 나중에는 일산 쪽으로 옮겼지만 파주에 와서 거기 전세를 얻는데 형 유학하면서 무슨 돈 있어? 내가 전세금 해드릴게. 그래 전세금 다 해줬어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성합차 12인승 필요해요. 그거 1,몇백만 원 해가지고 탁 내놔요. 그리고요. 우리 목회자들은 저는 장남인데요. 우리끼리 장남이 목회자들끼리 모이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우리는 물장남이다, 물장남. 장남 역할을 못해요. 목회를 하니까 그냥 여기저기 다니느라고 뭐 물장남, 완전 물장남이. 그런데 동생은 그 고향에서 지금도 어머님 모시고 살아요. 저희 어머님 예언이 딱 들어맞은 거예요. 베린 자식이 효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예. 똑똑하고 잘나고 희망 있고 뭐 하네 다 떠나가 버리는데 그 애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하고 같은 그런 곳에 고향에 살면서 어머님 매일같이 찾아뵙고 문안 인사도 드리고 어머님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 제일 먼저 저는 전화만 하지만 그 친구는 그냥 모시고 병원에 모시고 가요. 베린 자식이 효자 노릇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잘 보이세요.
특별히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에게 잘 보이셔야 돼요. 베린 자녀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녀가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두 눈이 멀쩡하고 건강할 때 뭘 했습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건강하고 두 눈 뚜렷하게 잘 보일 때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일밖에 안 했어요.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를 어디를 쳤습니까? 그의 눈을 쳐버렸어요. 사흘 동안을 보지를 못했어요. 좋은 눈 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1.5, 2.0 되는 시력 가지고 있을 때에는요, 온갖 못된 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일만 하다가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줬을 때, 부활의 예수님이 그를 만났을 때 그가 가장 자신 있는, 그가 가장 내놓을 만한 눈을 쳐버렸어요. 사흘 동안 못 봤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가 안수 기도를 해줬을 때 그가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죽을 때까지 그에게 안질은 떠나지를 않았어요.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든지 하지만은 그의 안질이 눈이 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가 가장 강력하다고 자기의 강점이고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 이제는 어느 누구에게도 내놓을 수 없는 약점이 되어버렸어요. 안질이 걸려가지고 조금만 눈을 뜨고 보려고 하면 눈물이 출출출 흘리고 시력이 제대로 보이질 않고 눈이 아파서 어떤 때는 책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 눈 좀 잘 보이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 육체에 하나님 주신 가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뭡니까? 가시는요,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 병이에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격렬하게 살지 않아서도 그런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경건하게 살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 고난, 고통, 그게 가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이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강점이 약점되고 약점이 강점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을 볼 때 이건 장점이고 이게 강점이다. 그래서 이거는 늘 장점이 되고 강점이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나중에 살다 보면은요, 그게 약점이 되고 오히려 단점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자녀들 뭐 키 크고 잘생기고 늘씬하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지 못한 것보다는 장점이잖아요. 근데 키도 크고 힘도 좋고 잘생기고 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디가 있습니까? 조폭세계가 돼요. 조폭세계. 암흑가에 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 사람들 볼 때마다 이야, 저렇게 좋은 몸과 건강을 가지고 복음 나하고 같이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부목사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여자들도 보세요. 늘씬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그런 여자들 주로 어디가 있어요? 옛날에 관광열차, 무랑루즈, 터널, 나이트클럽 이런 데 가 있다니까. 제가 거기 자주 가서가 아니고 설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신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외적으로 그렇게 잘생기고 잘났으면은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데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장점이 나중에 단점 돼버려요. 차라리 못생겼더라면, 저같이 이렇게 못생겼더라면 그냥 기도만 하잖아요. 기도만. 예. 저는요, 재능이 별로 없어요. 재능이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게는 목소리 큰 거였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것도 목소리도 크게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작잖아요. 작년보다 더 작게 하고 있죠. 작년에 오신 분들은. 재능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재능이 있고 잘생기고 제가 뭐 능력이 있다고 해보세요. 세상에 나가 있을 거라니까요. 세상에. 그게 장점인데 그 장점을 가지고 인생의 전체를 보면은 약점이 돼버리고 단점이 돼버리고 패배가 실패가 돼버린다.
다윗은 그것을 자기가 너무나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 두 눈 멀쩡할 때, 건강할 때, 능력이 있을 때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거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자기는 못된 짓만 했더라는 것이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자기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시를 주셨는데 이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면서 자기를 괴롭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문전도사, 앞으로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 물처럼 살아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처럼. 그런데 저는 그때요, 그 말이 전혀 들리지가 않았어요. 아니, 살아가려면 열정적으로 불처럼 살든지 아니면 바위처럼 강하게 살아야지 뭐 힘없는 불처럼 사느냐고, 물처럼 사느냐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3, 4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 말씀이 진리예요.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피해갑니다. 모래밭이 있으면 스며듭니다. 낭떠러지가 있으면 그냥 떨어집니다. 물은요,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디에 가느냐 하면은 바다에 이르는데 거기는 너무나도 넓고 너무나도 깊어서 온갖 생물들과 해조류들이 다 삽니다. 바닷물에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료들도 녹아 있습니다. 물처럼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싶고 우리는 불처럼 막 뜨겁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정말 물처럼 양보하고 피하고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는 지름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그 가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가시가 여러분의 인생에 없었을 때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삶으로 인도를 해 주셔요. 제가 목회해보고 삶을 살아보니까요, 가시 없는 분은요, 한 분도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사정을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은 금세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이야기 하실 겁니다. 저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가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70년대에 30대에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PhD 박사학위를 가지고 와서 총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무슨 가시가 있느냐 하면 아들이 자폐아예요. 지금도 그 아들은 살아있어요. 평생 해결되지 않아요. 그분은 교수고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기도원에 데려가고 금식하면서 그 아이 자폐증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지금 커가지고 50대 60세 됐지만 지금까지도 그 자폐증은 치유되지 않았어요. 평생 안고 가야 할 가시. 어떤 분은 장관까지 지냈어요.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세계 무슨 협회의 세계적인 회장도 됐어요. 근데 아들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 아들 살려보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인적 구축되어 있는 전 세계적인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해도 그 아들을 살릴 수가 없어서 결국 그 아들은 자기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시가 있어요. 제가 대구에 한번 갔더니만은 거기에 대구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대구 제일교회에 이상건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발을 다쳤어요. 근데 아무리 치료를 하려고 해도 그 당시 의술로서는 치료가 안 됩니다. 탐방약이라는 걸 발라도 치료가 안 돼요. 40일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치료가 안 됩니다.
학교를 못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 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를 못 다니고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검정고시로 신학교 가게 됩니다. 3년 동안을 집안에서 머무르면서 성경을 읽고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머리 좋을 때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얼마나 머리 잘 돌아갈 때입니까?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외우고 해가지고요. 그 실력을 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이분이 훌륭한 신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목회를 잘했던지 제가 대구에 집회를 하러 가가지고 거기 목사님들,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이후에 후임으로 오는 목사님들이 너무 목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분이 목회를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하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은퇴를 하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22년 전, 23년 되네, 해가 바뀌어서 23년 전에 잘 아는 외과 의사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평생을 그렇게 다리를 절면서 힘들게 발의 병으로 인해 고생하셨는데 한번 정밀 검사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정밀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더니만은요, 거기에서 1.5cm 되는 철사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막 신발 벗고 쫓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1.5cm 되는 철사가 발에 박혔어요. 그게 평생을 지내온 거예요. 목회자가 되고 은퇴가 될 때까지, 은퇴하고 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외과 의사분을 통해서 그걸 찾아내게끔 했습니다. 이분이 1.5cm 되는 그 철사를 잡고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어. 성서 신학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겸손한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다리를 쩔럭거리면서 학교도 못 가고 그 가시가 그 사람을 위대한 성서 신학자,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부터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가시가 없을 때에 하나님이 줄 수 없었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시가 없을 때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받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가시 때문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기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에게 오는 감옥에서 쓸데없고 죄짓고 범죄하고 다니는 그 오네시모, 그 영혼 속에서 가능성을 찾은 거예요. 다 무익하다고 하는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유익한 그런 자기 신복으로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나는 무익한 자라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무익하다고 보니까 목숨을 끊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도 40명, 50명이 한국 땅에서만 목숨을 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기 자신마저도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익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뭘 하더라도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사단아 물러가라고 하세요. 사단이 무엇을 통해서 공격에 들어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공격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무익하다고 그렇게 허용하거나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가시를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장점을 자랑합니다. 나 돈 많이 벌었다고, 나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나 권력을 쥐었다고, 나 재능이 있다고, 나 하는 거 잘하는 거 많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그런 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려고 하면은요 자기의 장점이 아니라 약점이 드러나게 돼요. 자기 단점, 실수, 실패, 좌절 이런 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무슨 잘난 것이 뭐 있겠어요? 자기 잘난 걸 드러내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자랑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배경이 좋아서, 내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내가 재능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 그 하나님 어디 들어가요? 하나님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분별할 때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야기 5분만 해보면 알아요. 진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부족한 점, 약점, 실패한 거, 좌절한 거, 깨어진 거 이런 걸 갖다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한 번은 일산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알지 못하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강릉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에 와서 좀 헌신 예배 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알고 전화를 하셨느냐 하니까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그 강릉에 갔는데 아마 이야기를 해줬나 봐요. 뭐 저는 이렇게 집회를 많이 다니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간혹 한 번씩 다니는데 그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분이 그 강릉에서 만나가지고 저를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식사를 하는데요.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기가 얼마나 약점이 많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고 그런 것만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놀랐어요. 지금 처음 저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는 것을 쭉 들은 것이 지금도 저에게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이분이 여기 청평분이에요. 청평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랐는데 집은 상당히 좀 재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방탕해가지고 자기 어린 시절 자라면서 어머니가 4명이나 바뀌었대요. 그 과정에서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청평공고를 들어갔는데 꼴찌예요, 꼴찌. 꼴찌인데다가요, ABC밖에 모른대요. 영어는 단어도 모르고. 그리고 싸움박질하는 애들하고 어울려가지고 패싸움이나 하고 그렇게 지냈대요. 인생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지어보지 않은 죄가 없대요. 그분 이야기가. 자기는 지어보지 않은 죄가 없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파주의 어느 빵 공장을 다녔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번 가보자고 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부흥회를 가느냐고. 나하고 술이나 마시자고. 자꾸 부흥회를 가보자고 하니까 그래 딱 한 번만 가본다고. 갔는데 파주의 그 시골에 시골 교회 조그마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이 뒤로 그냥 나자빠져 버렸어요. 그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일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소리는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부흥회 찬양하고 기도하고 부흥 강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 다 들리는데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누워가지고 설교를 다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척추가 안 좋아가지고 이 주사를 맞아야만 통증이 가시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거의 한 3시간을 누워 있었다. 부흥회, 시골 부흥회니까 길게 하잖아요. 3시간을 누워 있다가 그 다음에 부흥회가 끝나고 나니까 일어나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몇 년 동안 자기 척추에 고통을 줘도 그 통증이 싹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은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방언이에요. 방언 통역, 예언, 손은 고서 같이 기도를 하면 손잡고 기도하면 막 병이 낫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안 지어본 죄가 없이 다 지은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파주 농촌교회 시골교회에서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을 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자꾸 목회자가 되를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 중앙신학교를 왔어요. 자기가 뭐 정식적으로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일반 대학 가고 또 뭐 MDB 신학대학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를 받아주는 곳, 그래서 중앙신학교를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공부는 꼴찌. 졸업할 때가 됐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개척을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알겠는데요. 가장 복음화가 안 된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장 복음화가 안 된 곳이 어디냐 하면은 강릉이었대요. 강릉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강릉을 가보니까 한 3, 40년 된 교회가 한 4대 가정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곳이 강릉이에요. 거기다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무식하니까 우리 교회는 절대로 많이 배운 사람 보내주지 마시고 저같이 무식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많이 배운 사람 오시면은요, 저는 설교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저같이 무식한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한 10명 정도 모였을 때 보니까요, 전부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이 양반이 또 개척을 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 이 강릉은 뭐 몇십 년 된 교회도 대여섯 가 정도 안 되니까 저는 그냥 평생 50명까지만 부흥시켜 주세요. 50명까지만 부흥시켜 주시면 저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했는데요. 2년 정도 지나니까 50명이 돼버렸어요. 나중에 10년 정도 되니까 300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또 그때 또 오라니까 또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요, 강남 터미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1000평 정도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너무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300평. 그 교회 이름이요, 센터교회예요. 다음에 강릉에 가서 한번 찾아가 보세요. 목사님이 시골 아저씨 같이 뭐 거기서 닭도 키우고요, 뭐 농사도 무농사도 하고, 우리가 가면요 무를 한 보따리 주고 배추를 한 보따리 주고 저 그거 얻어먹으러 자주 가거든요. 그 전에 몰랐던 분이에요. 친구가 돼서 친구가. 저하고 비슷한 점대인데 친구가 돼가지고 요즘도 그냥 자주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개척한다 하니까 제일 먼저 후원을 해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만날 때마다 이분은 진짜 은혜 받은 분이에요. 자기 잘하는 이야기 하나도 안 해요. 자기가 죄지은 거, 자기가 얼마나 깨어진 거, 자기 가정이 얼마나 잘못된 가정이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지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강릉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비슷하거나 그 사람보다 조금 못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간증과 그런 설교를 듣고 다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똑같이 또 방언을 받고 막 한상을 보고 막 치유가 되고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약점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킨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만큼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못된 삶을 살았고 약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실수가 많았습니까?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이제 자랑거지로 삼으세요. 나는 못났고 나는 못 배웠고 나는 실패했고 나는 자녀도 제대로 못 키웠고 성공한 것도 없고 실패한 그런 인생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는 눈에 여러분의 안목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꾸만 좌절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나 목숨을 끊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안목으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의 안목으로 교회를 다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단이 주는 안목. 여러분들 자신마저도 절대로 세상 안목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안목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 뒷부분에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이 보는 관점은 어떤 거냐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어떻게 보느냐 하면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불임돌이에요. 세상이 보는 관점에서는요,
예수님마저도 버려버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한다. 세상이 버린 그 돌을 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코너스톤, 헤드스톤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시골에 가면요, 밭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게 차지하고 있으니까 농사 지을 면적도 줄어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밭주인 농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을 나한테 파시오. 그 농부가 그런 돌을 어디에 쓰려고 뭐 사가느냐고.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시면 우리 밭이 조금 넓어지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래 중장비를 동원해 가지고요. 그 바위 덩어리를 캐 가지고 뭐 한 10몇 톤 되는 트럭에다가 싣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농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 바위 덩어리를 캐나고 가져가 보니까 몇 평 늘었어요. 밭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늘어난 거예요. 이걸 사간 사람은 누구냐면요, 조각가였어요. 그 바위 덩어리를 사가지고요, 조각을 했어요. 조각을 했더니만은요, 그걸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얼마 주겠느냐면 1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쓸데없고 귀찮다고 해가지고 공짜로 가져온 돌이에요. 필요 없는 부분만 다 쪼아내고 나니까 아름다운 조각상이 만들어지니까요. 부르는 게 금이에요. 10억 달라고 하는데 10억 주고 사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예술가가 LA에서 리버사이드 한 1시간 조금 넘게 떨어진 거리예요. 거기에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조각도 하지 않고 그 돌을 LA 박물관까지 옮겼습니다. 그 큰 돌을 옮기려고 하니까 차가 수십 대가 동원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가로등, 가로수 뽑았다가 다시 심어요. 다 뽑아가지고 그 차 지나가고 난 후에 다시 심고. 운송비만 해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돌 하나, 어마어마한 돌. 아마 이 본당보다 더 클지 몰라요. 그런 돌을 갖다가 옮겨다 놨습니다. 뭐 정 하나 쪼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LA 박물관에 옮기다만 놨어요. 그리고 타이틀을 뭐라고 지었느냐면 공중에 뜬 돌. 그렇게 해놨어요. 공중에 뜬 돌. 그래 밑으로 다니면서 볼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 돌을 LA 박물관에 딱 설치하고 난 후에 LA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요, 수도 없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돌을 리버사이드에 있는 걸 LA로 옮겨 놓은 것밖에 없어요. 정 하나 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을 타고요, 미국 전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LA 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1년에도 수백만 명. 하나님의 관점이 그것입니다. 소용없고 버렸다고 하는 그 돌을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을 붙잡고 주여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우리가 주여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